자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독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증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의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24장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서 앞부분에는 녹슨 가마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또 후반부에는 참 슬픈 이야기,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여 장례를 치르면서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갑작스럽게 죽게 하심으로 에스겔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 이 슬픈 이야기가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24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날짜가 언제냐면 1절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라고 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열왕기 하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열왕기 하 25장 구약성경 606쪽에 있는 열왕기 하 2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06쪽에 있는 열왕기 하 25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해 라고 하면서 열왕기하 25장 1절에 이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날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588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부터 약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는 이때 그 시작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녹슨 가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마로 표현했습니다. 큰 가마솥으로 자기들을 표현하고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가 자기들이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은 이 성전은 안전하다. 우리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년 요새이고
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 가마와 고기, 그 비유를 하나님께서는 뒤집습니다. 이 가마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요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11장에서의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조이고 그 뼈를 태우고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 가마 너희들은 가마의 그 안전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마조차도 소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을 더 올립니다. 물을 끓입니다. 국물이 다 조이게 만들고 또 그 뼈까지 태우시는 그 가마 속의 고기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조이고 그 뼈를 태우고 라고 했을 때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이것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옛날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이 마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6절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하며 그리고 17절 초장집의 분위기를 말씀하면서 그 초장집의 분위기를 너는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가장 기뻐하는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빼앗길 때도 너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이 장사를 지내면서도 유대인들이 장례 절차를 통하여 나타냈던 이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아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지금 본토에 남아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다 칼에 죽이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이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이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 녹슨 가마의 비유와 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단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 이 장례 의식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 의식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장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 반대가 유대인들의 장례식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슬픔을 나타내는, 애도하는 이런 것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의 자식들이 죽는 그 죽음 앞에서도 22절, 23절에 똑같이 에스겔처럼 행해야 되는, 슬퍼하지도 못하는, 애도도 못하는,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슬픔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몇 년 전 장로님께서 헤세드 기도회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 표현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의 모습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이 음탕한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 선지자의 모습. 예레미야 선지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들.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끓는 녹슨 가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 선지자의 그 슬픈 마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죄와 동떨어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거룩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작이 기도요,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축복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 8월 성경 통독의 달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득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출발점이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